2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는 서울에서부터 운전하고 또 수영해서 또 하나님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또 하나님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다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한 5분 정도 꼭 드려야 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아셔야 성경이 확 열립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상하다.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집중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부터 그 다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요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그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보시면 뭘 얘기를 하냐? 이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십니다. 이게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 잘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할게요. 신명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합니다. 신명기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살자 말씀대로 잘 섬기지 않으면 고생한다. 이 얘기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역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라요. 근데 오늘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딱 세워놓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3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다 마치고
하나님 잘 섬겨라.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자기 고향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 고향에서 죽었다, 뭐 열왕의 묘에 들어갔다, 이거는 잘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고향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밖에서 죽었어요. 밖에서 죽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느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대단한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섬기는데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딱 얘기해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29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재앙을 당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패하는 게 저번 주에 제가 연속으로 설교했던 것처럼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부패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요, 그 일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건들을 너희가 제대로 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실패하면 그의 인생이 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고 있다. 그게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딸랑 한 번 설교 끝나고 5분도 아닌 2분 기도해도 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왜 타성에 졌느냐?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여기까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병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환자, 어떤 병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병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병이 드느냐,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부패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타성에 젖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자, 뭐가 병드냐면 사단은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에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물론 저의 이유도 있고 여러분의 이유도 있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속을 많이 상해서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갈등 때문에 속이 상해서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잘못입니까? 주변 사람의 잘못입니까? 제 잘못인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들을 때 마스크를 풀고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사람이 훨씬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입모양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딱 쓰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편 들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과 교회 사람들과 이런 일을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안 생기면 좋겠죠. 생기면 내가 속이 상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결국은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왜 가나? 내가 신앙생활 왜 가나? 그 예배의 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빠지게 되면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끄집어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병, 기도의 병,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안 들려져야 돼요. 안 들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될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살수록 살기가 힘드세요? 살수록 살기가 좋으세요? 살수록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거 갖고 안 돼. 더 버텨야 돼. 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신명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저만 말씀에 은혜 받지 말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고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부패하는 인간의 약함이 있어요. 그 부패가 무엇이냐? 신앙이 타성이라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요. 이게 사슴, 스프링팜 이런 연약한 초식 동물들이 물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여유롭게 있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짜잔짜잔 하더니 그 풀숲에 그 갈대 비슷한 그런 색깔의 표범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딱 목덜미를 무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생활이 지금 편안하세요? 안전하세요? 야, 어제의 삶이 오늘 같고 오늘 삶이 내일 같아요? 지금 그 풀숲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치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박살내려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아니면 너무 문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둬버린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성에 젖이고 스스로 부패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더니 열왕기 하에 보니까 한 구대만 좀 찾아봐 주세요. 구약성경 606페이지 신명기 31장 29절에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열왕기 하 25장 21절 구약성경 60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는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하다가 부패할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도 무시하더니 결국은 그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사모님 그 옆에 앉아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그 얻었던 땅을 그냥 스스로 부패하여 신앙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는데,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광야 40년과 같은 우리 인생에 동행하셔서 드디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스스로 부패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또 내가 잘 믿는다고, 물론 잘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잘 믿는다고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부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행복의 땅에서, 건강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좋은 인간관계의 땅에서 고립되고, 지금은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는 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인생의 포로, 삶의 포로가 됐다고 하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신약 성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제 딱 한 군데만 찾아보시면 돼요. 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볼 텐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 단어를 몇 가지를 바꿨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바꿨는지 성경에 의도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 신약성경 73페이지를 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는 소경을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 사람의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8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의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기도하다가. 자, 마가복음에는 디메레오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누가복음보다 약 한 20-30년 전에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느 날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을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30년이 지난 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그 바디메오가 아니라 우리가 맹인 것 같은데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러면 되는 줄 알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참님이 돼버렸어요. 참님이 되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현재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 신앙생활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그냥 어제 주일, 이번 주일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타성해졌고 스스로 불패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듣기 싫으면 듣고 싶으면 듣고 그냥 무슨 있으면 네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네 책임이든 내 책임이든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얘기할 수 있어도 결국은 내 책임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신앙생활 내가 하다가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부패함, 이 타성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도 모르게 맹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내 세상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실만 해요. 술 마셔야 돼요. 왜?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고 힘든 일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 거 욕하고 세상 사람들 술 마시는 거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 술 마시고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괴로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맹인과 같은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확 죽어버려요? 아니면 다 네 책임이라고 원망해요? 아니면 그냥 막 될 대로 되라고 그래요? No.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풍랑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안 보이는 맹인 같은 내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나오는 거고, 너희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술 마시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과 같은 이 답답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해서 간증의 역사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요, 우리의 맹인과 같은 이 답답함의 문제는 이제 간증을 남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은 20, 3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 마가복음은 바디메오 소경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47절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도 사람들이 조용히 하려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부패하여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내 상황이 장면과 같이 안타까울 때 우리가 술 마시고 세상에 사람들로 똑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가 왜 다윗의 자손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신명기 역사,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더라. 여기에 예표를 다윗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너희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맹인과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근데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맹인과 같은 답답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맹인이 돼서 내가 안 보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부자여서 사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가난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나눠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안 보이고 있는 것, 이 안 보이는 이 상황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긴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올 테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49절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리고 너를 부르신다. 50절에 예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에 있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전지아시지만, 예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그가 예수께 나온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뭐 해달라고? 눈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신앙생활을 졸업하고 천국에 갈 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많이 부르짖고 또 크게 부르짖고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해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부르짖음으로 눈을 뜨고 이 땅에 승리하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눈뜬 소경 장님으로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장님과 같은 문제가 띄어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자,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딱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 해주기를 원하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가 장님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신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반성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를 늘릴 겁니다. 옛날처럼 막 30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2분 했다고 하면 3분 더 늘려서 5분 하고 이제 기도를 다시 회복할 거예요. 요한복음에 어떤 병든 자가 있다. 우리가 기도가 옛날에 신약기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뭐 통성기도 하면 30분. 점점 제가 기도를 줄이니까 여러분도 저 쫓아오다 보니까 기도가 줄다 보니까 어느덧 모르게 우리가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 냉랭해지고, 그 찬송 뜨거웠던 것이 냉랭해지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가졌어도 이 장님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우리 동네를 가다가 어느 음식점 앞에 자전거가 3대가 있더라고요. 어른들 타는 자전거 2대,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1대.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전하라고 그런 걸 좀 깨닫게 하셨나봐요. 어른 자전거는 그냥 서 있고, 또 하나의 어른 자전거는 자빠져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자전거 하나, 아이 자전거는 이렇게 서 있고, 어른 자전거는 자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 영혼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목사, 지금 네 모습이 자빠져 있는 자전거야. 이렇게 생각. 그럼 그 주변에 서 있던 어른 아이 자전거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전거가 서 있니? 서 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서 있으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자전거에 타. 페달을 밟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빠져 있는 자전거 소망 없어요.
일어나세요. 아멘. 믿음에서 일어나세요. 아멘.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자전거 서 있지만 말고 이제 기도의 페달을, 아멘. 믿음의 페달을, 은혜의 페달을 돌리세요. 그럼 아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51절에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기회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아멘. 사랑하는 손전원 집사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죠. 부르짖지도 않죠. 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너 뭐 해줄까? 라고 하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여 내 장문과 같은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아멘. 부르시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더 방해거리가 더 많을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올 정도로 방해가 많을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나오면 돼요. 네, 주님이 어느 순간 물어보실 거예요. 작년과 같은 우리에게 뭐 해줄까? 그때 얘기하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51절에 보기를 원한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 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뭐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물어보시고 아멘. 또 우리가 얘기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이제 응답이 없거나 신앙생활에서 잘 안 된다고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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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부흥회 갔던 소망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던 그 강학종 목사님하고 셋이 친해서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두 분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그 안에 영역이 느껴져요.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게 느껴져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와가지고 기도하랬네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2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한 지 5년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5년 전에 그분 만났을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좋았지 영적인 걸 못 느꼈는데 최근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불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는 기도다. 아멘. 목사는 능력이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장님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 또 너희 스스로 타락한, 부패한, 여러분 타성에 젖은 우리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아멘. 주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장님과 같은 문제, 저 장님과 같은 이 문제들이 싹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가 곧 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 곧 눈 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만 하면 이제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이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3절. 누가복음 18장 43절 시작. 곧 보게 돼요. 아멘. 이 곧 즉시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67회나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잘 안 쓰는 말인데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의 것을 가져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보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 우리의 영적인 장님과 같은 문제가 곧 해결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왔어요. 답답함이 있어서 왔어요.
신앙이 타성에 젖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곧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해결의 방법도 알았어요.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이 해결받는 이 끈질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이제 이 니고데모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타성, 즉 스스로 부패하면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구원하느냐? 문제 앞에 내가 예수 앞에 나가는 그 문제 앞에 예수께 부르짖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한번 증명해 봅시다. 특별히 이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경 같은 내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싹 다 해결받는 이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런 준비하고 있어요. 부활절 동안에 한 주일 정도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로 부활하는 삶이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딱 5분만 기도해요.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성전도 주셨고 성전 주신 것은 그냥 세내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